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풍랑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을 인생배에 모시면 순풍에 돛단 듯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날이 저물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들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배에 올라탔다, 엠바이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 데 반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떠나다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동사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들을 버리고 또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마가 기자가 왜 굳이 무리들을 떠났다는 동사를 배에 올라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제자들이 직업을 버리고 또 심지어는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리고 식구들을 버리고 또한 무리들을 버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 저희 동기 목사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목회하는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야, 신학교에 선생하는 네가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음식으로 공개하는 손길을 배나 갚아 주옵소서 나름대로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한 친구가 야, 김 목사, 축복 기도를 하려면 세게 해야지 배가 뭐냐, 시시하게 2배 가지고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10,000배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너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에서 선생질이나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다 함께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10,000배는 너무 심하다, 한 10만 원 정도 드렸으면 음식에 한 20만 원 정도만 해도 보상이지 10,000배면 10억인데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몇 배나 더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 아피에미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동일하게 아피에미 동사를 사용하여 버린 것에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10,000배, 저는 2배인데 우리 주님은 가운데 100배로 이렇게 중간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서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는데 제자들은 100배의 보상은커녕 광풍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을 더욱 신실하게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의 풍랑이 더욱 거세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둘째, 만약에 인생의 풍랑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인생은 고해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고 빨리 풍랑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풍랑 속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까요? 셋째,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는데 이 꾸짖었다는 것은 바람과 바다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바람과 바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신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함께 해석해 가는 가운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답하려면 마가 기자가 지리학적으로는 호수에 불과한 긴네렛 호수를 왜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까?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집채 많은 파도가 몰아닥치면서 쉴 새 없이 풍랑과 경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혼돈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구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과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 말은 홍해 바다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홍해 바다가 물리적인 그냥 물이라면 뭘 잘못했겠습니까?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혼돈의 힘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홍해를 꾸짖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꾸짖다 아니면 잠잠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바다를 향해서도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해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다를 악의 세력과 귀신의 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신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다를 건넌 다음에 스토리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를 건넌 다음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의 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으로 묶어놔도 고랑을 깨트리고 너무나 광포하기 때문에 동네에 살 수 없어 무덤 가운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자그마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고 했습니다. 왜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죠? 여러분, 성난 바다를 보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칠고 광포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다를 악한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길은 절대로 순풍의 돛담배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기 때문에 악한 세력인 바다가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생배에 모시고 항해하는 길은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악한 자들이 발광하듯 날뛰는 미친 바다를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는 흉흉한 바다를 건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들과 악한 세력을 쫓아내도록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쇠사슬도 묶어도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트리며 광포하기 그지없어 끝내는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미쳐서 날뛰며 교회를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끝내 자신들이 귀신 들린 광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자식들이 이를 보고 똑같이 닮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인생길은 풍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대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배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탄 배의 길이는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기근이 많이 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수면이 낮아지면서 이제 갈릴리의 그 북서쪽 그 지방에서 배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의 배라 그래서 지저스 보트라고 부릅니다. 길이가 8.2m, 그 다음 폭이 한 2.3m, 높이가 한 1.2m의 크기로 불과 15명 정도가 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배가 파도와 풍랑에 얼마나 위태로울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금방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딪히다는 동사가 과거 미완료로 쓰였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반복과 지속성을 가리키는 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 때문에 한 번에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이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아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자들이 아마 사투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갈릴리 배에는 노자비가 4명이고요 키자비가 1명이기 때문에 보통 선원은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부 출신이 7명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둘과 그 다음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최소한 7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폭풍이 불 때는 우리가 어부가 7명이나 되는데 얼마든지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 앞에서 마침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이 일고 파도가 부딪히고 폭풍이 불고 제자들이 아우성치는 아수라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평화스럽게 주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열심히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려고 노를 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깨우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반응을 좀 더 극적으로 느끼려면 렘브란트가 1636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뱃머리가 45도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40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40도가 넘으면 이렇게 전복되기가 사실은 쉽고 물이 배에 가득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45도가 들렸어요. 앞이 파도에 휘둘리고 있는 배의 모습을 보면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느껴지시죠? 정말 흥미로운 거는 배에 탄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13명입니다. 지금 그거 찾느라고 저 설교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좀 믿으세요. 13명입니다. 예수님 빼고 13명입니다. 제자가 12명인데 그러면 하나는 누구냐?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 안에 놓고는 그림을 보는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그 그림 안에서 각자가 자신을 찾아보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왼쪽에 5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저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확대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 그 팀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뭐든지 잘해요. 비서실장님이 저한테 자른 걸 다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 설교 일부분을 보내줘서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저 맨 왼쪽에 꼭대기에 있는 제자가 가장 위험한 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맨 앞에서. 나머지 4명은 이제 돛대를 잡고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명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질책하고 힐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아예 체념한 채 등을 돌리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운 눈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아마 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배에 노를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제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 위에만 이렇게 후광을 렘브란트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오직 한 사람만 기도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렘브란트를 연구한 학자들은 줄을 잡고 서서 관객의 시선 쪽으로 쳐다보는 얼굴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의 얼굴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렘브란트가 지를 저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모자가 날아갈까 봐 바람에 한 손으로 모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줄을 잡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기껏해야 모자가 날아갈까 봐 걱정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줄을 잡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 넣은 거죠.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제 보고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석한 것을 보면서 목사보다 훨씬 해석학적 능력과 이런 그 심리학적인 묘사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일부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화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구도 속에 그려 넣어야 되니까. 12명이 다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투를 벌이고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할 거고, 어떤 인간은 토할 거고, 어떤 인간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테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화가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아예 체념한 채 등을 돌리고 혼자 앉아 계십니까? 두려운 눈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인생에 멀미가 나서 토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인생 배 노를 잡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뒤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기껏 모자가 날아갈까 걱정하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줄을 잡고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든 마가 기자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은 것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그리스도의 평안한 모습을 보며 어떤 확신도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이면 제자들과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베개를 베고 태평하게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물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고물은 배 뒤쪽에 있는 선미예요. 선장이 배를 조종하거나 선원들을 지휘하는 일종의 지휘소입니다. 배의 고물은 그물을 보관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로 선원들의 휴식처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탈 때 베개까지 준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중해 모든 배에는 항해의 안전과 균형을 위해 모래주머니 2개를 배 안에 두고 다녔는데 하나는 한 50kg, 60kg 되는 거고 하나는 한 25kg 정도의 모래주머니인데 보통 작은 것은 선원들이
고물에서 휴식을 취할 때 베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은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주의 본부에서 지휘는 안 하고 태평스럽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힐난조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불평은 오늘날 우리의 불평과 같지 않나요?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폭풍이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는데 왜 잠만 주무시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최소한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인생의 풍파로 기진해 있을 때 우리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울부짖으며 깨우는 소리에 잠을 깬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자 그 사납던 폭풍은 가라앉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깨우며 울부짖던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더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도대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바람과 바다가 사실은 주어가 두 개인데 순종하는 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바람을 품은 바다, 바람이 이는 바다로 본 거죠. 바람이 이는 바다, 파도가 흉흉한 바다가 순종하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더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제자들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풍랑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죽음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타고 가시는 배는 어떤 풍랑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악한 세력들과 사탄이 온갖 풍파를 일으켜도 주님이 타신 배를 뒤집어 놓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배가 풍랑을 만나도록 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진 풍랑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비로소 인생의 풍파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낚는 진정한 어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풍랑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는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인디아에게 선교하기 위해 1735년 10월에 선교사로 런던을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웨슬레이는 미국에 도착하기 10일 전인 1736년 1월 말에 며칠 동안 심각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웨슬레이의 일기를 직접 보겠습니다. 1736년 1월 23일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1월 25일 주일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창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물이 가판과 가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큰 물결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인들은 비명을 질렀는데 독일인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기만 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 내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서운 폭풍 한복판에서도 태어나기 그지없이 시편을 읽고 찬양하는 평신도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 속에서 웨슬레이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진리였습니다. 현대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세상에 큰 감동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소도시인 니켈 마인스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며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아미시 공동체의 초등학교에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남자가 총을 들고 난입하여 여자 어린이 5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9년 전 태어났다가 20분 만에 죽은 딸 때문에 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동네에서 우유를 수집하는 아저씨인데,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난입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륙의 비극보다는 이 아미시 공동체가 사륙이 일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살한 살인범과 그 가족을 용서하면서 미국 전체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살인범 가족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딸을 잃은 부모는 장례식에 살인범의 가족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75명 가운데 반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아이가 10명인데 10명을 인질로 잡았는데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 2명이 죽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으로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교실에서 살해된 아이는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녀들이었습니다. 살인범 로버츠는 10시 55분에 911에 전화를 걸어서 여자 10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경찰이 그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면 2초 안에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너희들은 우리 딸을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방에 제일 나이 많은 메리언이라는 여학생이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를 먼저 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먼저 쏘세요 라고 했다는데, 그때 메리언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불과 13살이었습니다. 어떻게 13살 먹은 소녀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런 용기를 보일 수 있었을까? 아미시 사람들은 아미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순교자들 이야기가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소녀는 아미시 신앙을 지킨 16세기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했다. 옛 순교자들 이야기는 천쪽에 달하는 순교자 거울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미시 목사들은 설교할 때 이 묵직한 책을 가끔 인용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들은 참수를 당하고 나무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단으로 몰려 죽어갔다. 거의 500년 뒤에 비록 직접적으로는 믿음 때문은 아니지만 니켈 마인스에서 어린 소녀 5명이 앳된 나이에 죽어야 했다. 당연히 많은 아미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아이들은 순교자였다. 한 아미시 여성이 말했다. 그 아이들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순교자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가 나를 먼저 쏘세요 라고 말했다잖아요. 이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13살 먹은 소녀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국 전역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의 풍파에서 두려워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풍파 없는 인생은 단조로운 삶이라며 풍랑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죠. 니체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구덩이가 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다. 먼 곳을 향해 가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많을수록 나의 가슴은 뛴다. 고난이 많을수록 나의 가슴은 뛴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무신론자인 니체의 입에서 듣는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이라도 인생 바다에 풍랑이 일면 어쩔 줄 몰라 해요. 고난 속에 기쁨이 있다, 고난이 많을수록 나의 가슴은 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며 뛰놀라. 너희 옛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느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사실은 기뻐 뛰며 뛰놀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가 힘듭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가지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자기가 먹고 살 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어설픈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심각한 박해를 견뎌내고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했고, 예수를 모시고 가는 인생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 같은 풍랑의 시험으로 단련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첫 시험에서는 실패하였지만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나중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을 때 그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할 때 돌아보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죠. 베드로는 저 풍랑의 시험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과 로마의 권력을 놓고 전쟁할 때 일입니다. 시저는 오직 3개의 군단만을 이끌고 배를 타고 모든 휘하 부대를 거느리고 있던 폼페이 장군의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겨우 파손의 위기를 넘기고 적진 가까운 곳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하인 마크 안토니 장군이 폼페이의 해군이 무서워가지고 시저가 있는 곳으로 배를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시저가 자신이 직접 가서 해군을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고 큰 옷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작은 고깃배를 타고 병사들에게 폼페이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해안선을 뚫고 나아가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람이 거세 파도가 치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저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무엇이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여기에 시저와 그의 행운이 타고 있다. 사실은 역사가들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역사가들이 율리우스 시저를 든다고 해요. 그러나 기껏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중에는 친구
브루터스의 배반에 걸려 등에 칼이 꽂힌 채 브루투스 너도냐라고 하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죠. 실제적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시저는 폭풍을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저의 병사들은 거대한 폭풍과 풍랑 앞에서 시저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험난한 파도와 폭풍이 불어닥치는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악한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 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 왜 풍랑이 치냐고 불평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풍파로 기진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배워야죠. 그러기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두렵기도 하고요, 예수님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단 맞을지 몰라요.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믿을 거냐라고 물으시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부르짖어야 합니다. 존 트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다로 가라. 그러면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론 일부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돛대를 잡고 노를 젓고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쪽에 구석에 엎드려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인생배에 멀미가 나가지고 배 바깥에 얼굴을 내밀고 토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럼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망연자실하게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노를 잡고 예수님 뒤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나중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 들을까 봐 아예 그런 말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깨우지도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나중에 뭐라 그러면 저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러려고 아예 말도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사실 그럴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아우성 치고 부르짖어야죠. 사랑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배에 험악한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울부짖을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인생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배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이 남아있는 한 그 어떤 광풍이나 파도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배에 주님이 계신 한, 심지어 주님이 편안히 누워 잠들어 계시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죽음까지 정복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배에 모신 이상
모진 풍랑에도 우리의 인생배는 결국 고요한 하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남은 인생, 풍랑과 경랑 가운데 주님을 배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배에 모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흉흉한 파도와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려워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망연자실 앉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어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